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혼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와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이렇게 시작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 열왕기하에 5가지 표적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장을 넘어가면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생도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이 이렇게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자식을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국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생도들이 이 국이 너무나 써서 독이 들어있다 해서 먹을 수 없는데 그 엘리사가 그 국을 맑게 하여 정결케 하여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생도들이 100명이나 모였는데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어서 이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역시 그 선지생도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한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보다 그는 더 있는 자예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적으로 5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겐 간절한 소망이고 또 그렇게 평생에 흐지부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은 거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엘리사의 모양은 비록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엘리사의 모양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리떡 20개 가지고 선지생도를 100명을 먹이는 그 그림자와 같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삶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보여주시고 현현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보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했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증해 달라고. 요즘은 저희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이 대학 수능 보는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소식이 이렇게 귀에 들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증받았구나.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이 말을 하는 좋지 않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받지 않은 것인가? 내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증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단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데 즉 선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신학생인 거예요. 오늘 말로 따지면 아직 목사가 되지 못한
그런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을 겪어보면 알지만 굉장히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역시도 그 선지자 생도도 평생 살면서 목사 한번 돼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쳤지만 그가 결국엔 죽었어요. 남은 게 무엇인지 압니까?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만 잔뜩 남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식 2명만 남겨놓고 와이프와 2 자식을 남겨놓고 그렇게 훌쩍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홀로 된 사모님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사모님들의 모임은 홀사모라고 그러거든요. 그 홀사모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말기 암에 걸려서 그렇게 그날 저녁에 와서 나 피곤하다고, 나 굉장히 피곤하네. 그래서 결국에 주무셨는데, 주무시다가 새벽에 굉장히 아파갖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말기암이라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수술해서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 3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소천하셨다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있을 때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회, 오로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로 기도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었던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힘썼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장남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어서 정말 공부를 잘했었던 자녀였는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험에 들어서 타락하고 방황하는 시간들,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 그 홀로 된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나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정말 죄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죄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기다렸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감동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했답니다. 1년이 다 돌아가는 그 시점에 장남이 와서 어머니, 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한 2, 3개월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사모님이 바랬었던, 아버지 목사님이 따랐었던 그 길, 목회했었던 그 길, 사모님이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원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결국은 신학과 졸업하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렇게 선지자 생도했었던 남편,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와 함께 사역해 보겠다고 열심히 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아마 우리는 그런 상태가 다다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겨보려 했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했었던 스승 목사님께서
제가 담당했었던 이 중구청 담당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그 주일이 목회자 주일이었습니다. 목회자 주일이어서 제가 담당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중구청 친구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이 비닐 아스테이지 큰 것이 있습니다. 전지 한 2배만한 그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너희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기도해보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쓰게 해서 그 비닐 아스테이지에다가 다 붙여갖고 그날 목회자 주일에 단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이런 글들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자 주일이 잘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그런데 그 목회자 주일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이 전도사들끼리 같이 보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이 손수건을 가지고 막 눈물을 닦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들은 목회자 주일 때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사모님 감사하다고 이런 편지를 쓰고 고백을 해서 정말로 이게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 줄 알고 전도사들이 사모님 여기 감동 받으셨고 눈물 엄청 흘리시네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어. 아니 목회자 주일에 사진 찍히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앞에서 청년들, 중구청, 장년부 영혼들을 이렇게 목회자 주일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소리가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렸는데 그 한 문장이 뭐였냐면 왜 목회자 주일을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모님, 그것을 같이 들었었던 막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다 침묵했습니다. 어떤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지금도 그 말 한마디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내 상황과 맞는 소리, 내가 했었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나의 보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보증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줬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꼬라지, 저런 상황들, 저런 문제, 저런 질병, 저런 안 되어지는 그 모습들 마치 마음 가운데 너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 내 말 안 듣냐? 저는 그것이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위축분자 하는 말 안 듣더니 꼬라지 봐라. 그런 모양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목사의 말을 보증해 줬다고, 하나님이 전도사, 권사, 집사, 어떤 직분자들의 말을 보증해 줬다는 소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저는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보증입니까? 목사의 말이 틀려도, 저 전도사, 저 위직무자의 말이 틀려도 그의 영혼이 재앙 가운데, 그의 영혼이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살리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원수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목사의 감동이, 이 목사의 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냐면 세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디메오가 고백을 합니다. 소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음성을 듣고 가다 말고 뒤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경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며 그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증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손 들어 내가 근처에 11조를 하며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네 소리,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며 그에게 고백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문둥병자 10명이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모든 감각이 다 사라져버렸었던 그 문둥병자 10명,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는 그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문둥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보증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는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에 고백해야 될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안 느껴지죠. 새벽 기도가 되면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목사는 안 우는데, 목사는 흘릴 눈물도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는 저 소리 주님이 안 들으시겠는가? 목사는 피곤하다고 졸고 있는데 성도는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애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절로 눈이 떠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제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말 예수를 뒤따라가며 눈물 뿌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불쌍한 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긍휼이 필요한데 긍휼이 없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그 삶.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면 족한데요, 주님의 긍휼이면 족한데요,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길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황폐해지고 내 영혼은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원수 마귀도 이긴 것입니다. 귀신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원수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 마귀의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능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비록 나는 힘이 없고 항상 걸어가며 넘어지는 삶이어도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많이 눈물 뿌렸었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는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애가 나와요. 어린 형제가 나와요. 가다가 말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갈 힘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다 놓고 그 십자가에서 막 웁니다. 갈 힘이 없다고, 정말 나아갈 힘이 없다고. 그거를 개척교회 할 때 봤거든요. 막 지하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막 눈물 뿌리고 있는 그 형제가 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아가도 나아갈 힘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 뿌리는 그 형제가 나 같더라고요. 막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눈보라가 쳐요. 막 십자가가 흔들려요. 그렇게 장시간 지났어요.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 일으켜 주시는 그 형제가 그 나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은 그거이신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은 보증받은 자인 것입니다. 집이 없습니까?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동행.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목사보다도 더 잘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아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영적 능력을 보여줬었던 그 엘리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기까지 길갈에 갔습니다. 2절에는 어디로 갔다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보면 베델로 갔다라고 그럽니다. 4절에 보니까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4절을 보면 여리고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있습니다. 6절에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회오리 바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천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니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저 역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하는 개역 한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길 수 있는, 엘리야의 영감을 이길 수 있는, 그와 비견해서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영감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7절. (21장 17절) 구약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에 21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몫을 주라고 그럽니다. 두 몫. 이것이 더블 갑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갑절을 주는 두 배의 몫을 주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를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두 배의 몫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승받을 만한 정통성이 그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라 되는 두 배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몫이라고 하는 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 간단하게 하나님 나 보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장자. 에서와 야곱 가운데 진정한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지요. 이 육신으로 온 그 장자가,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사용받는 그가 진정한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정한 장자가 누구이겠는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목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 평생 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아버님이 하셨던 그 목회를 자기가 친히 봤었던, 그래서
다음에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가졌었던 생각이 나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버리다. 부흥을 그렇게 부흥시켜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길을 다 마다하고 이 십자가의 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번 이 걸어가는 이 목회의 길 부흥을 시키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나갈 때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셀목자예요. 그 셀목자 권사님이 이렇게 나가길래 그 권사님을 붙잡아 놓고 주일날 그 셀 목장에서 안 나온 세 가족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이 그 주일에 왜 그 영혼이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잠깐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살다가 이제 왔는데 수고했느냐고 잘 살고 계시냐고 이런 소리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저기 세 가족 안 나왔었던 그 영혼 먼저 얘기합니까? 그 권사님 입장에서도 이해할 만한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안 합니다. 권사 좀 됐으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갖고 막 화를 내니까 어떻게 성도들 다 나가니까 나가는 찰나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화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 그럼 제 목회실에 가 계십시오. 그래서 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막 화를 냈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막 성도들 가는 일에 막 인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다 보내고 가서 목회실에 갔더니 이제 권사님과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 이제 최후 못을 박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목사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좀 힘들게 좀 살아보세요 여러분. 목사 성공을 위해서 죽어도 아멘은 안 해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권사가 돼갖고 막 이렇게 변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지. 이런 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뱉어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많은 변명거리를 이렇게 대고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성공시키리라. 내가 부흥시키리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목사,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명망과 칭찬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간악한 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사 앞에서는 내뱉지만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넉다운이 되어버렸어요. 넉다운이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넣기 시작했대요. 어떤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의 종. 옛날에는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요즘은 목사가 너무나 욕을 많이 먹여갖고 교회 욕, 성도들 욕 너무 많이 먹여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무슨 교회 종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들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지금도 목사와 교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를 바라볼 때에 주의 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 많은 인간, 저 안에 간악함이 많은 인간, 그런 인간으로 여전히 취급할까 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삶을 드리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내가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면 나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적 권위를 세우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다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그 보증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여 주시는가? 비록 내 삶은 팍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안 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이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그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임마누엘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8장 끄트머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은 살아있다. 3번 시작. 내 영혼은 살아있다. 내 영혼은 살아있다. 내 영혼은 살아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사람이 어떻게 조절하거나 어떻게 힘을 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자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옆 사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현수, 우리 송권 집사님한테 왜 안 해요? 빨리 해보세요. 집사님은 눈을 바라보면서 눈 크게 뜨고, 집사님은 아니 다시 해라고. 집사님은 따지듯이 하지 말고 공손하게, 집사님은 이렇게 시작.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집사님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이것이 우리 삶의 보증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신 분이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영광 보좌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영생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증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보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을 향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는 왕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실 때문에 따라다니고 그 사실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 부활을 목격할 수 없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친히 나타나 주셔서 모세의 그 기록과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기록, 성경의 말씀을 일일이 풀어주시었습니다. 그 일일이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불같이 샘솟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가고 있지요. 좌절 가운데 가고 있지요. 낙심 가운데 가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료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자기도 잡혀 죽을지 몰라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었던 그들을 멀리하고 이 두 형제는 자기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외부의 건 세상의 건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공포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죽음에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그들이 다시 죽음에 쌓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보증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향로에 그 향을 피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향로에 향을 피우고 그것으로 그 성소에 지성소에 가득하게 향기를 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십시오. 예수로 채워지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예수로 채워지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모습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까 미망인 얘기가 그건 거예요. 빚으로 가득 찼어요. 갚을 길이 없다고, 두 자식밖에 안 남았다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당신 뭐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름 쓰다만 그 빈병 하나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마을로 가라. 마을로 가서 빈병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어요.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빈병 다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그 빈병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다 채워지죠. 다 채워졌는데 혹시 다른 빈병 있느냐? 그랬더니 자녀가 이게 끝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름이 다 끝쳤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세요. 많은 빈병이라 할지라도 못 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기 그릇을 넓히세요.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키워주시는 그릇이 되세요. 주님이 불 주시면 내 영혼 살아나고 지성소에 성소에 그 금향로의 향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 나는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구박하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절하라 그럽니다. 나는 절대 안 한다. 원래
그들의 이름이 뭐였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하나냐 이름이 바꾼 게 사드락이에요. 하나냐의 뜻이, 하나냐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냐의 이름 뜻을 말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가혹한 일이죠.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사드락의 뜻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메삭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랬더니 메삭으로 딱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은 아사랴.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랬더니 아벳느고로 바꾸면서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입는 복장까지도 바뀌었을는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장씨 개명하며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화를 바꿨습니다. 삶을 바꿨습니다.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내 안에 한국 피가 흐른다는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계명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바뀌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내 삶을 바꿔라. 그러나 내 영혼은 바꿀 수 없다. 내 영혼은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보증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지겠지요. 시대는 변하니까요. 삶의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 삶에, 우리 영혼 가운데서 변화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당신은 진짜 보증받은 것 아닙니까? 성령이 인쳐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교회가 부흥돼서 나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 말대로, 너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너 싸가지 없는 인간, 너 확 그렇게 저주하고 너 그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 지향으로, 저주로 네 하는 말이 이루어져서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 음성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41절 42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오늘도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지 않고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요. 그건 거예요. 아무것이 없다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코가 쭉 빠져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말,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당신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알아주셔. 창조주가 여러분을 알아주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보증, 그런 신앙 확실히 굳건하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복적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항상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예수로만 채워져서 그 지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무도 안 듣는 이 소리,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채워주세요. 예수가 없어서 공고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에 예수를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